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는지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니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가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터이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여러분 각자의 대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유의미하고 가치가 있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 가지 가치 있는 것을 주어야 한다면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지만 만났던 두 부모를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찾아갈 수 있었는데요. 한 분은 제가 양평에서 목회를 할 때 만난 분이었는데 이분은 강남의 유명한 영어 학원의 강사였던 분이셨습니다. 잘 나가던 분이셨죠, 소위. 근데 이분이 본인의 몸이 아파지고 본인이 낳은 아들의 몸이 좋지 않아서 공기 좋은 양평에 와서 어쩔 수 없이 살게 되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섬긴 교회에서 이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잘 나가던 영어 강사였기 때문에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저희 아들에게 절대로 영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수학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쭈었습니다. 아니, 집사님이면 영어 뭐 쉽게 가르치실 텐데 영어의 중요성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터이고 왜 영어 수학 안 가르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생 아들에게 당분간 영어를 가르칠 생각도 없고 될 수 있는 대로 성경을 계속 읽게 할 겁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여쭈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본인이 잘 나가는 강남의 유명 영어 강사로 살아봤기 때문에 스스로 절감한 게 된 게 있는데 그런 것들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본인은 될 수 있는 대로 성경을 많이 읽게 하고 가르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한 분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만난 분인데 이분은 회사를 크게 운영하신 사장님이셨습니다. 오너이기도 하시고. 근데 이분이 본인의 아들에게 이렇게 어릴 때부터 쇠뇌를 했다는 거예요. 아빠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대학 때까지다. 그 뒤에는 아무 지원이 없다. 그렇게 알아라. 그러니까 본인이 회사의 오너이고 사장이신데 아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버지는 진짜 그렇게 할 사람인 거예요. 이 아들이 빨리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에게 유산 물려받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가졌는데 그 아드님이 타고 다니신 차가 뭐였냐면 우리나라 대표적 자동차 회사의 소형 경차, 그 차를 본인의 손으로 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두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진짜 중요한 인생의 가치가 소유나 성공이나 돈에 있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들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두 분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전 문맥을 살펴보면 그것이 이해가 가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전 문맥을 단순하고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도 해보시고 경고하셨지만 인간이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을 택하셨는데 그건 한 명을 불러서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족장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죠. 한 명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미노와 같은 현상으로 그들이 복이 될 것을 선언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 족장사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거치면서 많은 민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집트에서의 종살이를 하게 만드셨고 그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게 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독일 민스터에 가면 슈바르차크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수도원의 수도 원장은요, 안셀름 그린이라는 수도 원장인데요, 많은 저작으로 우리 시대의 영성을 선구하고 있는 선도자라고 볼 수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 계명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은 인생을 떠받치는 10개의 기둥이라는 책입니다. 10계명 강해서인데요, 이 책 서두에서 안셀름 그린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이 먼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거 지켜라고 먼저 10계명을 주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족장사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인가를 증명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서야 계명을 주고 계신 것이죠. 본문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가 충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이 떨어질 때 불 가운데 떨어지는 걸 보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마 직접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하고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알겠다. 우리가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충실히 지키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지키겠다고 얘기했던 건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때문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인간을 두렵게 하는 데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항상, NIV 버전은요, always라고 번역했는데요. 항상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두려움을 느낀 그때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고 항상 그 두려움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믿음이 약해질 그때에도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도는 인간을 두렵게 만드는 데 있는 데가 아니라 그 방점이 어디에 찍혀져 있습니까? 그 자손까지도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거 새 번역으로는요,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잘 되기를 바라노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도는 당신 자신을 그토록 믿을 만한 존재로 약속하신 대로 살아내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명을 따르고 지킬 때 가장 좋은 삶을, 가장 인간다운 삶을, 가장 자유로운 삶을,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도가 하나님께 숨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은 말씀이라고 하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족쇄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건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도는요,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들기 위함이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이고, 우리 생애의 귀중한 가치들을 잘 살려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임을 알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충실히 안다면 우리가 오늘 주어진 하루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주신 말씀의 메시지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당신의 의도를 잘 알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때론 율법과 계명과 말씀이 우리를 옥죄어매는 족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부자유하게 만드는 한 가지의 장치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장 잘 되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깊으신 뜻이 담겨있는 이 계명들을 하나하나 잘 지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의 생에 숨겨져 있는 귀중한 가치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제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우리 생이 더하면 더할수록 아름다운 가치들이 우리의 삶에 더하여 주게 해 주옵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회복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뉴스를 보니까 치료 백신을 개발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라고 하고 또 미국에서 임상 실험이 있다라고 하는 보도를 봤는데요.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는 특별히 치료 백신이 개발이 빨리 이루어져서 전 세계가 지금 이것 때문에 신음을 앓고 있는데 감염병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이 제목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가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 도와주셔서 백신이 개발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예방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의료 체계가 갖추어지게 해주셔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힘들어하고 또 죽어나가는 꼴을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신약의 개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임상실험인 또 부분들에 개입하여 주셔서 또 잘 이루어져서 하루속히 이 나라와 또 전 세계를 구할 수 있는 백신들이 잘 개발되고 발견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상업화가 되어지고 또 대중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꼭 필요한 시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개입하여 주셔서 그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본분 또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답답하고 낙담한 마음들이 많을 텐데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이런 코로나 전국 속에서 예배에 나오진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해주시고 또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충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없고 또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고 있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곁에 와 있고 또 이와 같이 온라인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영적으로 예민함을 또 떨어뜨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게 해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샬롬이 넘치게 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위로를 또 아픈 자들에게 회복을 가난한 자들 속에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소상공인들과 아버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입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도움을 통하여서 현실적인 도움을 얻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연대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는 온 세상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럽과 북미가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나라들을 지켜주시고 더 이상 질병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질병으로 인해 피해 입은 환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요즘 흑인에 대한 또 그 혐오와 차별이 있어서 중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데 이것이 인종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유럽과 북미 전역이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 세계가 이것 가운데 벌벌 떨며 또 여러 가지로 위축되고 있고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힘들어하고 있으며 또 위정자들은 위정자대로 힘들어하고 있고 어떤 것이 선한 결정일까를 또 혼동스러울 그런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더 이상 이 바이러스가 확장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방역체계와 또 아버지 질병관리체계가 잘 이루어져서 온 나라들이 연대하고 이것에 대해서 지혜를 잘 모으게 해 주옵시고 또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온 세계에 또 흑인에 대한 혐오와 아시아의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있다 하는데 주님, 그러한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인 그 모습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러한 때에 오히려 한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을 긍휼히 여기고 존중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 보여주신 뒤에 계명을 내리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저희들을 부자유하게 하는 족쇄가 아니라 점점 더 저희들의 인생을 선명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신에 대한 저희들의 응답인 동시에 저희들의 삶을 진정한 삶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더욱 생애의 진정한 가치와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